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벌써 7월 첫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또한 앞으로 주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또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헌금 1,000번째 주일헌금 이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7월 1일입니다. 우리 또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었는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하반기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한 달, 또 올해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원래 한 본문 한 이야기 살펴보면은 더 짧은 시간에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생명의 삶 이 본문에 의거해서 우리는 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6절과 9절과 10절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본문 속에서는 엘리사죠. 근데 그 엘리사 한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에게 늘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뭐냐면은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소통과 대화가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이 상식으로 바뀔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당신과 함께 거주한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배우는 그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좁다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상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공동체였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졌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져서 공간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곳을 옮기자, 이사하자.
건축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과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화와 소통을 한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 하다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혼자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공개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주할 곳이 좁아졌다. 우리가 좀 이사를 해야 된다. 이 문제를 누구와 의논했냐면 바로 리더와 의논했다는 겁니다. 이 리더가 누구죠? 바로 2절에 기록된 엘리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정에 있는 리더십들과 함께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리더십들이라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혼자 해결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문제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하여 살펴볼 것은 리더에게 어려워서 이렇게 심사숙고하여서 마음을 오픈하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이제 나무를 구하러 이제 요단 강가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 3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무리들 중에 그 하나가 엘리사에게 어렵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도 좀 같이 가서, 내용이 이거겠죠. 요단강가에 가서 같이 나무 좀 같이 해주십시오. 되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되게 힘들고 벅찬 일입니다. 이런 거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일손이 딸린 거예요. 일손이 막 힘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남전도의 기간 안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번에 설거지 한번 같이 해주시죠. 이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의사소통과 대화가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번 슬로건으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무슨 모임 같은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사업장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슬로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나눔이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잠언 20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20장 18절 말씀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된다라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경영하는 것은 의논함으로, 전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무슨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이 의논함으로 성취가 된다라고 잠언 말씀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고요. 올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 여러분들이 수많은 공동체에 속해 계시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문제들을 자연스럽고 그리고 매너 있게 의논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사를 가는 그 계획 속에서 한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무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무를 패는 도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도끼질을 하다가 요단강가에 도끼를 빠뜨려 버려요. 그게 바로 또 5절부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한번 이 이야기를 보면 재밌습니다. 그냥 도끼가 그냥 하나 빠졌는데 그냥 이마트 가서 하나 사면 될 걸 왜 이렇게 이거를 왜 이렇게 고민스러워하냐. 근데 이거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문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끼를 빌려왔다라는 건요, 다른 사람의 경제권을 빌려왔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개인 택시를 하는 분한테 지금 개인 택시를 빌려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데, 빌려온 개인 택시가 강물에 빠져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개인 택시를 변상해 줘야겠죠. 근데 이때의 정서를 보면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잖아요. 그럼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 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1절에 4절은 작은 문제를 의논했다면 5절에서 진행된 것은 조금 더 큰 문제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의논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끼가 빠졌습니다. 이제 이 도끼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노예로 끌려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6절에 등장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잘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리더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야 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뭐 여러분들의 뭐 아내에게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껏 인생을 한 30년 40년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알겠지, 알고 있겠지 라는 그 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리더라고 할지라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내 도끼가 빠졌습니다. 이거 빌려온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는 선지자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는 선지자인데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몰라요.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끼가 빠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엘리사도 몰랐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손편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공동체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실에 대해서 대화하십시오.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공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알지 못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을 때 도끼가 빠졌고 그리고 빚을 갚지 못했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주십시오. 그 소통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큰 이야기입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아람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전략가였던 것 같아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 아람 왕이 전략가였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되게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지역 곳곳에 함정을 파고 매복을 해놓자라는 것을 자신의 신복들과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은밀한 침실 속에서 지금 계략을 짜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밀한 것까지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 그곳으로 날아온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이 은밀한 곳에서 이 침대 속에서 신복들과 나눴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관계하고 교제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은밀한 것까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올무와 덫과 구덩이와 수렁까지 알게 해주셔서 이것조차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은밀한 것까지 알게 하여서 어려운 일을 넘어가게 했다라는 것이 한 차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차례만 일어났으면 이것은 기적이자 이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이러한 기적이 상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이건 기적이 됩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은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뜻을 엿줍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관통하는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엿줍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고 기적이 상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9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단서가 무엇이었냐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형통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잘 되고 대박나고 복 받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도끼가 빠졌을 때, 이사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을 시작합니다. 오늘 7월 한 달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이 상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